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의 직업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인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처절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일어나 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 안에, 이 성 안에 또 다른 포위된 상태가 됐어요. 전쟁 중입니다.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자가 왕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류가 들어오질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못해요. 병력을 제대로 갖춘 아람은 계속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은 교회인데 새 가족이 한번 오시면 환영합니다 이래도 쑥스러울 텐데 전부 한꺼번에 쫙 쳐다보면 눈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새 가족이 한번 오면 전체적으로 막 쑥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는데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낯선 얼굴이 있다면 10번이면 10번, 동탄 시온교회 가면요, 우리가 전도학교 거기서 잘 하거든요. 동탄 시온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앞에다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에다 써놓는 그 글귀로는 좀 안 어울리죠. 근데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인사 많이 하면 그분이 친절한 것이고, 친절하면 어디 가나 환영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큰 교회인데도요, 전부 보면 인사하는 게 훈련이 돼갖고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사 우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하면 여러분 친절함이 다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를 하라. 운명을 바꾸는 전도를 하라.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요, 30대에 30kg 좀 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년생으로 4남매가 있는데 30대의 나이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내가 보고 싶다고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갖고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내 한번 안아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1학년짜리 막내가 왔대요. 왔는데 병원 문 앞에서 안 들어오더래요. 엄마가 너무 말라갖고 모습이 다정했던 엄마 모습이 아니니까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2번 이랬대 오라고 안 오더랍니다. 끝내 못 안아봤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깜깜한 지하 같은 데로 자기 몸이 계속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불교 평생 믿고 우상숭배 평생 했는데 내가 이 30대의 나이에 30kg가 돼갖고 이렇게 말라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 어떡할까? 우리 남편은 어떡할까? 장교인데 이 식구들을 두고 가려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야.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깜깜한 데로 한없이 떨어지는데 조금 그래도 몸은 아팠지만 죽음이 임박하지 않을 때 동네 순복음교회에 집사님이 살았대요. 그 집사님이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 병원에 다 다녀도 안 되는 거는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거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어떻게 교회 간다고 나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들었던 거예요. 시름시름 아플 때부터 전도가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끝장이잖아요. 죽음의 나락으로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교회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가수는 뭐 나훈아, 남진, 이미자 씨 이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봐갖고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갖고 예수씨 그랬대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예수씨, 예수씨, 당신 딴에 높여준 거예요. 살려주이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미처의 본전이죠.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가 생각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딱 그 모기만한 소리로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2번 불렀는데 자기 몸이 막 내려가다가 그게 바닥을 친대요. 팍 치더니 자기 몸이 쭉 올라가더래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운물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보이면 환하잖아요. 동그란 원형으로 돼서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저 빛 있는 데로 올라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몸이 쫙 올라오더니 빛 위에서 뚝 떨어지더래요. 신기하죠? 뚝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더래요. 자기가 그걸 환상인지 꿈인지 봤는데 그리고 나서 빛으로 올라와서 나가 떨어졌는데 배가 고프더래요. 생전 먹을 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뭐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저들끼리 가려나 봐. 마지막 죽을 때 먹고 죽잖아. 이제 가려나 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을 걸 뭘 먹고 싶은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드셨대요. 또 먹고 싶고 물도 먹고 먹으면서 그대로 일어서셔서 80세까지 국내에 100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 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예수씨, 예수씨 2번 부르고 사는 걸 본인이 자기 일이니까 우리들 후배한테 예수 이름 권세 있다, 예수 이름 능력 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다, 엉뚱한 거 지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가르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뼈도 부러지고 뭐 어디 무슨 암이 걸리고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장애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미문가의 안진뱅이는 평생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였고요. 바디메오는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했대요. 근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다시 불렀죠. 한 번 하고 말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시끄러웠지만 들으셨어요. 저 사람을 데려오라. 보니까 지팡이를 집었잖아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인 줄. 아, 시각장애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것저것 구설수.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너무 말이 많아요. 아,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부모가 잘못 만나 병원도 제때 못 갔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어인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내가 지금 눈을 떠 내 앞에 계신 당신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뜨고 싶은 이유는 예수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 보고 싶다. 자, 여기서 공통점으로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과 바디메오는 예수란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났는데 바디메오는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가 글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막 온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거기 찾아오느라고 무던히 힘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전해줬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사슴과 같은 발이 되어서 노방전도를 했든 관계전도를 했든 1:1 전도를 했든 팀전도를 했든 누군가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예수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포위당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6장 28절과 29절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재판정에 온 거예요. 왕 앞에 두 여자가 와서 무슨 일이냐? 먹을 것도 없는데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돈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머리 먹지도 않아요. 말머리 혐오짐승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말머리가 25절에 보면 80세겔이었대요. 80세겔. 지금은 1200만 원. 말머리 하나에 1200만 원. 그리고 합분태는 비둘기 똥이거든요. 비둘기 똥 먹나요? 비둘기 똥은요 5세겔, 약 200만 원. 그 인플레가 돼갖고요 전쟁이 났으니까 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것도 이제 다 파먹어서 이제 없어요. 근데 왕 앞에 여자 둘이 와서 무슨 말을 해요? 이 여자가 나랑 어저께 약속을 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이 여자 아들을 삶아먹기로 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어저께 같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또 당신이 아들을 내놔라. 이 여자가 도망간다. 잡아가지고 재판받으러 왔다. 이 이야기를 재판해야 되는 왕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지. 피가 끓죠. 얼마나 세게 말하냐면요 31절에 보면요 엘리사는 어디 있느냐. 그때 당시 주의 종은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아주 벌이 위에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이 말 것이다. 엘리사의 머리는 내일은 없을 것이다. 뭐만 잘못되면 다 주의 종 탓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절에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라가 어렵죠.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 지금 많죠. 중국은 2달째 태풍, 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코로나만큼 그 연수만큼 후유증도 똑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최악이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은 편할까요? 대통령은요 그 친척의 말에 의하면요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래요. 대통령이 목소리가 계속 허스키하대요. 이게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자기 백성이 와서 어제는 이 여자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 이 여자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아기를 빼돌리고 지금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해 주세요. 얼마나 참담해요. 현실이 이 정도로 참담했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상태에서 막 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도해봤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더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오늘 1절에 말하죠. 하루만 참으세요. 내일은 말머리 하나에 1200만 원 하던 걸, 비둘기 똥 하나에 200만 원 하던 걸 1세겔에, 딱 1세겔에 흰 가루 7리터를 줄 것이며 또 보리쌀 14리터에 1세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아니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재정부 장관쯤 될 겁니다. 왕이 그
경제권을 맡기고 있는 경제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멍 났나 보지? 그게 말이 돼? 저런 엉터리 같은 엘리사가 있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 펑크가 나서 쌀이 쏟아져도 그렇게 싸게 못 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2절에서 분명히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엘리사가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과 20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절은 예언, 20절은 현실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2절에서 그래 너는 눈으로 볼 것이다. 그 공류가 그렇게 팔린다는 것을. 그러나 너는 못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섭잖아요. 너는 그 광경을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배너가 있어요. 배너 영화에 보면 문둥이가 나와요. 문둥이가 까만 망토 그런 걸 입었더라고요. 성은 이렇게 높아요. 성 높은 데서 가족인지 친척인지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소쿠리로 달아 내려줘요. 먹을 걸 빵 같은 거를. 그럼 그거 이제 거지야 거지. 문둥이 거지. 굴 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밑에서 음식 받아 먹으려고 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형편이 어려운데 문둥이한테 줄 양식이 있을까요? 보나마나 못 줬어요. 그러니까 문둥이 4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문둥이 4사람과 왕, 엘리사 그리고 장관이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둥이 4사람이 야 큰일 났다. 아무리 올려다봐도 우리 먹을 걸 안 준다. 격리해야 되니까 문둥이는. 우리가 이러다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다.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4명의 문둥이가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성이 문을 안 열어줄 것이고 뒤로 가면 아람 군대에게 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안에도 지금 굉장하대. 먹을 게 한 개도 없대. 거기 들어가서 두들겨봐야 주지도 않아. 아무도 안 주잖아. 그럼 어떡하지? 야, 차라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모르겠다. 아람 군대 가서 적군이지만 항복하자. 항복하면 포로라도 먹일 거 아니야. 포로가 돼서도 먹일 거 아니야. 궁여지책으로 이렇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아람 진가에 살곰살곰 갔더니 첫 번째 텐트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들어갔지? 병사가 엄청 많았는데 10만 대군이었는데 어디 갔지? 다음 텐트에 가니까 없어. 쌀이며 먹을 거 빵이며 옷이며 뭐 반찬거리며 진진하게 있는 거예요. 군수물자. 야, 여기도 사람이 없어. 이 텐트에도 없네. 저 텐트에도 없어. 무슨 일이야? 작전 아닐까? 야, 작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먹자.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잡힐 때 잡히더라도 먹자.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먹어요. 다 먹었더니 주머니 다 채워. 주머니 다 채우고 자루에 넣고 그러도록 안 와요. 아람군들이. 그래서 금은 보석까지 막 다 챙기고서 신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선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 성 밖에서 거지로 얻어먹던 문둥이 4사람은 지금 적군의 기지로 갔더니 웬일로 병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예나 모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먹자 하고 신탁 먹은 거예요. 먹고 주머니 넣고 갖다 또 숨기고 땅에다 묻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안 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이상한데 병사가 이렇게 개미새끼 하나도 없을 리가 있나?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9절에 말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4명이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이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보십시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참담해요.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도 그때 당시 돌아가시기 직전 참담했어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예수를 이야기해 줬어요. 바디메오의 삶은 참담했어요. 평생 더듬으면서 살았고 동네를 벗어나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읽으니까 사마리아 성 얘기고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들어서 시달리고 경기가 너무 빡빡해서 시달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고통이요, 살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병든 자, 환난 만난 자, 문제 있는 자, 중독에 걸린 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면 그들은 그대로 죽을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살 텐데, 그 집사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하면 안 되죠. 저 사람 저 문제는 예수 믿으면 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잠잠하십니까? 이 문둥이 네 사람은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는 왜 잠잠하느냐? 내가 받은 복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복에 취해 있어요. 그 좀 더 큰 복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 집에 신방 가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보십시오. 신방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환경에 꼬여도 엄청나게 꼬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답답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싶어서 눈물이 나요. 사업을 하다가 뭐 부도 위기다,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살고 싶지가 않은데, 누군가는 지금 절벽 바로 끝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아우성을 칩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병들었어요,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난 게임 중독이에요, 나는 가정이 파괴됐어요, 자녀가 속썩여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왜 잠잠하십니까? 그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깨달았어요. 야, 저기 땅에다도 숨겨놨고 이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나 먹을 것도 빼돌려놨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엄청나. 난 금도 갖다 놨다, 난 저기 은수저도 갖다 놨어. 여러분, 내가 받은 복,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먹을 만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취해버렸어요. 야, 너무 좋다, 금도 있네 여기, 야 여기 밍크 코트도 있어, 의복까지 막 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깨달아. 여러분,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쳐도, 야, 저 사마리아 왕궁에는 다 굶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배부르면 되겠니? 나눠 먹자, 아니면 알려라도 주자, 이렇게 말했을 때 개인 감정이 중요한 사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싫어. 쟤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쟤네들은 성 안에 살고 우린 거지라고, 우리 문둥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빵 하나 던져주기를 강아지한테 던져주듯이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그걸 먹고 살았어. 이제 원수가 풀릴 수 있어. 내가 이제 더 부자야.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저 사람들 죽어도 돼.
이런 사감정이 들어갔다면 가서 알려주지 못했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감정을 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시. 늙었다고 빼고, 아프다고 빼고, 골치 아프다고 빼고, 까다롭다고 빼고, 그럼 누구 전도할 겁니까? 빌립은 편견이 없이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견이 없이. 예전에 제가 집사 때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점심도 거하게 좀 해주셨어요. 지금같이 사 먹지는 않고 그때는 다 해줬어요. 잘 해주셨는데 딸내미가 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역 예배 드려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요. 가방 메고. 그래. 예뻐요, 둘 다. 단발머리 갖고. 간증을 하는데 제 작은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쟤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요. 왜요? 제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났대. 고개도 못 가누고 손도 못 가누고 막 이렇게. 세상에 둘 다 건강한데 아이가 뇌성마비가 태어나는데 이거 철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걸 어떻게 기르면 좋나. 눈물로 밤을 새우며 살았대요. 안 기를 수도 없고. 이거 뇌성마비로 자란 이 아이를 어떡하나. 그냥 맨날 눈물만 났대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부유한데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올케가, 그 올케가 권사님인데 예수 믿자 하더래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애기씨, 저기 아무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애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들쳐업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워낙에 영험하셔요. 성령 충만하셔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해준 거예요. 몇 달을 기도 받았는데 차돌은 잘 모르죠.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 제가 하라고는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담대하세요. 애기 엄마한테, 새신자잖아요. 저 재단에 매주일 꽃꽂이 하십시오. 그래. 매주일 꽃꽂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꽃꽂이요? 나 꽃꽂이 할 줄 몰라요. 애기 엄마가. 괜찮습니다. 항아리 갖다 놓고 꽃병 갖다 놓고 그냥 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운 사람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꽃꽂이를 또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엉성했지만 점점 배우면서 꽃꽂이 나중엔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꽃꽂이를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난 그 아이가 낳았는지 몰라요. 내가 안 건 그 아이가 건강할 때 본 거예요. 그 꽃꽂이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손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줬는데요. 언제 낳았는지는 몰라요.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자기들 고백에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목을 가누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똑바로 걷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어눌하지 않더래요. 그렇게 몇 년 흐르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 똑똑하더라고요. 몇 년을 꽃꽂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애가 이제 발랄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어느 날 가니까 꽃꽂이는 여전히 예쁜데 꽃꽂이하고 앞에 장판 깔려 있었거든요. 기도받는 사람이 많아서 꽃꽂이 쓰레기를 다 놓고 그냥 가. 이제 꽃꽂이 쓰레기는 안 치워. 꽃꽂이만 해. 그래서 아우 집사님, 그래서 꽃꽂이 하면 마무리 좀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어머, 내가 꼭 사다가 꽂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세요. 이래. 그래갖고 이제 그냥 보는 사람이 치게 된 거예요. 꽃 쓰레기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스물스물 하더니 벌써 꽃꽂이가 희미해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쁘다는 동안 한 번만, 한 주만 딴 사람 시키라는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쨌든 나중에는 꽃꽂이가 체인지, 다른 분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이는 지금까지도 건강합니다. 저 여러분, 이 장애였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치료받았다는 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2절에 말한 대로 너는 그걸 보지만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자, 문둥이 4사람이 항복하러 갑니다. 항복하러 가는데 여러분 힘찼겠어요? 굶은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갔겠죠. 자,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절 보십시오. 6절, 5절 6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문둥이들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누가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전개된 건지 알겠죠? 문둥이 4사람이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주께서 확정될 거예요. 그래갖고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큰 말발굽 소리와 연합군이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람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아람 병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연합군이 왔나 봐. 어느새 비밀 첩자를 저기 성중에서 보내가지고 돈 주고서 연합군들에게 다 매수했나 봐. 그래갖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다. 우리가 포위했지만 또 한 번 포위되기 전에 도망가자 그러면서 대각하라 한 거예요. 재밌죠? 대각하라 그래갖고 다 주랭랑을 치는데 여러분 챙겨가겠어요? 못 챙겨가죠. 그냥 놔두고 도망갔는데 군수물자가 무궁무진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문둥이들 그것도 모르고 도착했어.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상하다. 하나님은 벌써 4명의 문둥이가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귀에 들리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하셨으니 모든 일의 연출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이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고 나 혼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만끽할 때가 아니고 저 성중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가요. 가서 두드립니다. 그럼 문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 말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있잖아요. 아람 진이요. 우리 포위하고 있었잖아.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라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저 안에 군수물자가 무궁무진 많아갖고 쌀도 보리쌀도 밀가루도 잔뜩 있어요. 굶지 말고 갖다 먹어요.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시급한 상황이라 왕에게 고했어요. 왕이시오. 엘리사가 말한 것도 있고 한데 저기 문둥이 4시 멀쩡한 사람이 왔으면 내가 믿을 텐데 거제들이 와갖고 그래. 거제들이 와서 말하니까 이거 말하기도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아람 군대 텐트마다 비어있대요. 곡식이 무궁무진하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쇼? 그 왕이 이 성 안에 말이 몇 개나 있느냐? 5필 남았습니다. 그 전체 이제 말 5필밖에 안 남았어. 말 5필 남았습니다. 그래, 몇 마리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말 5필 남았다면 정탐을 보내라. 갖고 몇 마리를 보낸 거예요. 살금살금 와갖고 진에 가봤더니 먹을 거는 지천인데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와갖고 신나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엘리사의 말대로 먹을 게 진합니다. 그리고 저 문둥이들 말대로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떡해요?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나서요. 경제장관 있죠? 그놈이 왕이시여,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아서 질서 있게 가져가게 하죠. 그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질서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이태원 사고 생각나요? 안 나요? 이태원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 그 장관이 여러분 줄을 서시오. 듣나요? 안 듣죠? 여러분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배고픈 사람들이 쌀이 저기 있다는데
가서 퍼가라는데 장관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막 많은 사람이 그 배고픈데도 몰려나가다가 장관이 문지키다 깔려버렸네. 그래서 눈을 뜨고 연출을 하다 와! 근데 쌀 가져가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로 죽었어요. 장관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현대판 지성인들입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입니다. 장관입니다. 정신입니다. 교수입니다. 학자입니다. 판사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안 믿어요. 어쩌자고 안 믿어서 죽냔 말입니다. 믿으면 사는데 안 믿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럴걸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 장관은요 지성인이에요. 장관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우르르 달려나가잖아요.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나가잖아요. 문둥이는 어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굶주린 사람들처럼 처절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님 볼 땐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굴 시켜서 보낼까 할 때 주님이 찾으시지 않겠어요? 누굴 보낼까 하다가 문둥이가 레이다에 들어왔어. 도도도도도도 문둥이가 넷이 사이 좋네. 저기 의견이 맞다는 얘기인데 독신으로 살지 않고 넷이 모여서 산다는 건 거지지만 마음이 맞다는 거네. 하나님께서 문둥이 넷을 선택했어요. 문둥이들은 영문도 몰랐어요. 그리고 문둥이들이 아름다운 도구, 선한 도구, 생명을 살리고 운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문둥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나팔 불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헤매며 반복돼서 말씀드린 거지만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많이 배운 사람들의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아들이 먼저냐 딸이 먼저냐 이 답을 못 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먼저일까요? 남자가 먼저일까요?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성경은 확연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으니 이것은 남자요. 그에게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흙으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의 아내요 이는 여자라.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모르지.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태어나?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태어나? 이건 논리입니다. 논리가 많을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난 걸 믿습니까?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벌써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요 구라 같아. 구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기 계신 분 모두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예수가 나신 걸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바깥 사람들은 우리한테 바보라고 그래. 바보. 그걸 어떻게 믿냐? 부활했다는 건 더 안 믿어. 그걸 믿냐? 그렇다는 얘기야. 상징이야.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운명은 세상의 그 연약한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온 성의 굶주림을 면했으니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건 물론 말씀이 먼저 선포된 엘리사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지만 문둥이 네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엘리사처럼 쓰임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관처럼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둥이 네 사람처럼 부족해도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만히 있으면 선하지 않습니다.